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질문 하나 시작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뭔가? 저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잡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중심을 잡는 거, 축을 잡는 거. 내 인생의 축이 무엇인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입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오면은 마음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내 언어와 행동이 자꾸 어둠과 파괴적이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에서 이 언어와 행동이 기인되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새벽 기도의 주제를 뭘로 잡았죠? 부흥은 변화다, 이렇게 잡았어요. 부흥은 변화다. 뭘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언어와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2주 동안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고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도 그의 축이 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사기 시대를 지배하는 슬로건과 같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아주 못이박히도록 드렸던 말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 그 시대를 흐르는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니까 각자가 옳은 대로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참 슬픕니다. 질문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철학 그리고 어떠한 중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슬로건이 머리에 스칩니까?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축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사상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리고 축으로 삼아야 하는 그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전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와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이 계시록의 계시 시대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제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그때와 우리와 좀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시대는 완전히 다른데 근저에 보면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AD 81년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왕권을 잡기 위하여서 이 안정적인 정치를 펴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년쯤 지난 어느 날 91년 정도에 마음이 뒤틀려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내가 곧 신이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보통 로마의 그 관례는 뭐였냐면은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모시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황제가 내가 곧 신이다라고 선포한 적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황했겠죠. 근데 원로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해가지고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사자굴에 쳐넣기도 하고 잡아가지고 인간 촛불을 만들어서 로마를 밝히는 그러한 잔악무도한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박해는 없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은 배교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소수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그 어둠 침침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멍들을 막 뚫어가지고 로마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카타콤은 말입니다. 높이가 12m예요. 깊이가 50m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파가지고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 부류로 쫙 나눠집니다. 제가 왜 우리 시대랑 유사하다 생각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가 침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박해가 아니지만은 사탄은 여러분 시대마다 다양한 툴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삼킵니다.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침투케 하여 문화를 잠식케 하고 교인들과 교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대 속에서 교회를 떨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패로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많은 배교자와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부족한 제가 그래도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아까베를 통해서 선사를 말씀의 선물을 드리니까 그것을 잘 드신 분들은 신앙이 더 커졌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조회수에 민감한 목회자입니다. 조회수를 높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농부가 마지막 때에 키질을 할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가라지는 밖에 버려오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의 도미티스 황제의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아주 유사하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통해서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신앙들이 허물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현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유배 당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계시록을 허락한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확실한 약속은 못 드리지만은 조만간에 이 계시록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계시록을 함께 우리 계시록 반석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기도로 좀 협조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한번 모입시다 할 때 모이셔서 계시록을 완전히 좀 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이게 아마 첫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정도에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자, 역사적인 첫 단추입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까지. 볼펜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계시라는 단어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쓴 책이다. 많은 것들을 몰라셔도 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목적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혹시 기억납니까? 저 어렸을 때 밥솥에 어머니가 밥을 할 때 때로는 밥도 하고 그 위에다가 콩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밤도 넣기도 하고 해서 뚜껑을 열면 야 오늘 밤밥이네 할 때,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뚜껑을 열니까 아 오늘 무슨 밥이네, 뚜껑을 여니까 오늘은 게찜이네, 배고프네요. 감추온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시죠. 자,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으세요.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죠. 뭘 증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공부했어요. 여기에 이 복음서, 4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진리로 오시고, 이런 것들을 각 사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로 소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완전히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딱 마음속에 잡으면은 아마 성경에 많은 의문들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묵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상황으로 볼 때 박해문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을 때에 이런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라고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박해를 이기는, 그래서 수많은 박해 때에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뭘까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인들만의 정서가 따로 생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시도 말입니다. 그 강점기 시대의 시는 달라요. 윤동주 시인을 제가 사랑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제가 그 3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3년을 읽으면 우리의 정서가 그게 뭔지 딱 느낌이 와요. 읽어 드릴게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짠하죠. 지금 별을 다 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이게 압박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금 살 수 없는 시인의 가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쉬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에 보면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 씨는 그때 당시에 강점기 시대에 사용했던 상징적인 단어가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별을 통해서 소망을 노래하고 민족의 독립을 노래했던 것이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 한국민은 상징, 이 별이라는 단어를 윤동주 씨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일제 강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상징적인 메시지와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상징적인 언어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이라. 그셔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약학자들이 또 성서학자들이 이 예언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다 풀어가지고
책을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7% 정도가 미래를 위한 예언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고 1%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 예를 들어서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1%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92%가 현재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코로나 전국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내가 딛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받고 서게 하는 힘이 있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편지한다 했어요. 여러분,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역사죠.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이것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텐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받아 안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7교회에 드리는 편지와 요한계시록 22장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내년에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단추라 말씀드렸죠. 박해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도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어색하지요? 시제가 안 맞아요. 시제가 뭐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야 되죠.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 원형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다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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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다 같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자, 이것이 마치 원형과 같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이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2 군데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무엇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박해 현장의 고통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과거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시간에 있는 모든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결과이죠. 미래는 어떻게 바꿉니까? 현재를 바꾸면 미래는 바꿔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의식 속에서 실제화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현재의 우리 의식 속에서 실제화된다. 요한계시록과 이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지요? 너희 삶 속에, 현장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주님께 주신 메시지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여러분, 신비에 새기셔야 될 계시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흔드셔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흔드시라고요. 우리 시대의 우리 슬로건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5절의 초반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이어요?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많은 것 중에 아멘이시요 충성된이시다 하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인데, 헬라어 단어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는 충성인데 조금 더 원어의 접근적인 그 해석은 신실하시다, 이런 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요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충성되지도 않습니다. 금방 변해요.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변해요. 분리하면은 아니라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을 말씀하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더 이상 죽음 앞에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참고적으로 제가 올해 저는 이제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세요. 속으로 또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 신앙이 세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이 뜨거워지니,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다. 왕이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지만은 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부탁합니다. 왕 노릇 좀 그만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왕 노릇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면은요 족보를 따집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야 너 무슨 김씨야? 나 김해 김씨야. 니네 선조 중에 누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저의 가문도 김수로 왕의 몇 대손 무슨 파 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말하면은 다 자기가 왕족이래. 자기가 다 무슨 귀족 출신이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얘기가 뭐예요? 모든 임금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왕이시다. 카타콤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소망됐을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으로 다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이제 요한계시록 군데군데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에는 늘 문이 열려 있다는 상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주변에 24 장로들이 그를 보좌하였고 네 생물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4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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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8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시니라 하고 그들의 시야를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많은 것도 보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주를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진정으로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를 소개하고서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납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말씀으로 풀으십시다. 5절 하반절 보세요. 저 밑에 보게 되면 우리를 보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1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뭐 하셨고요? 해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겁니까? 그게서 6절이에요. 우리를 줄을 끄셔야 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신분은 제사장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하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면 뭐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라틴어로 하면은 이게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폰티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 팩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드는 사람. 한국말로 하면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영어로 하면 브릿지 빌더, 이게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는 왜 만듭니까? 우리나라에는 다도해가 있죠.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부강하고 나니까 이제 대륙에서 섬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면은 그 다리를 놓게 된 섬들이 완전히 활기를 돋게 되죠. 그 모든 물자들이 막 다리를 통해 가니까 저럼 이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뜻과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리를 놓아 소외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예요. 이게 주제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옆 지체에게도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 보세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세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요. 다문화 사람들을 보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전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손 하나만 뻗으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의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영국이 끝나듯이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끝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커튼이 마지막 칠 때가 올 거래요. 바로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 세상의 쾌락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평가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 가지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께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렵고 떠는 사람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두렵고 떠는 사람들 동일합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신비에 새겨서 깃발 들고 흔들며 나가는 자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로마의 황제의 공포적인 정치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끝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의 권력을 끝내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박해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 반드시 종식시키실 것이다. 코로나도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을 신비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머처럼 콱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유능함과 전능함을 비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자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반석교회도 보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버시든지 아니면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 악기를 그건 유능한 거죠. 사람은 전능하다 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거예요. 여러분, 유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주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자꾸 여러분의 유능함을 가지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킵니까? 전능하신 앞에 무릎 꿇어. 그래서 여러분, 많은 회의보다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니까 속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오늘 글을 보니까 도전되는 글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교인 집사가 이제 간증문을 쓰는데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설교에 소개하는데 어느 집사님의 별명이 한샘치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 한샘치고 집사님이 별명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이렇게 즐겁지도 않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게 외식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려다가 그러면 내가 먹은 셈 치고 하나를 아껴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살 때 옷을 사서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리하게 이제 옷을 막 사는 게 아니라 입은 셈 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하려 해도 이번에 여행 간 셈 쳐, 여행 가주자. 그럼 그 아끼지? 이게 뭐 할까? 누린 셈 치고 먹은 셈 치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 셈치고 한 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에 천국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의 기쁨으로 섬김 받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샘 치고의 역사가 우리 반석교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메시지가 있어요. 볼펜 갖고 계시죠? 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뭘까요? 자, 1장 1절 가서 그으시되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여기에 줄을 쫙 끄세요. 이게 헬라어의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꼭이라는 단어, 확실히 이런 단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뭘까요? 마땅히. 그렇죠. 마땅히. 인간의 약속은 믿을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마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영어 단어에 guarantee라는 게 있어요. guarantee. 내가 보장한다. 내 이름 걸고 한다. 인간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guarantee 하신다는 거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약속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guarantee 하시겠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겠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카타콤에 모인 사람들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피하여서 저마다의 인생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더 모인 겁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졌던 세대가 박해 시대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시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엄청난 그 두려움과 박해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신비가 그리고 삶의 중심의 축이 확고히 되어 이 카타콤의 열정과 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충성스러운 증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 믿습니까? 카타콤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비에 새기셔서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케 되는 이 일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